말씀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가면은 들풀이 풍부하게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목동들이 양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풀을 뜯어먹게 하고는 해가 질 무렵에 산 위에 있는 목동들은 산 밑에 있는 목동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산 아래의 목동들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고는 모두가 한데 모여서 하산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목동들은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있고 폭풍우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한가할 때는 피리를 불기도 하고 낮잠을 잠시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한 후에 항상 맨 나중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루 일과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었고 또 잠도 못 잘 때도 있었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각종 재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2020년대에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한 해를 시작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그 주변에 살고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며 죄에 미혹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심판의 칼로 경고를 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로 잠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마지막 사사이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대각성 기도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큰 성회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주변 나라의 적군들, 블레셋 군사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 같은 비유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기도할 때 방해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렇게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를 내려주셔서 블레셋 군사를 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결국은 다 그들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블레셋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돌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도우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도와주신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안 짓고 욥처럼 의인이 고난당하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의 칼도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깨어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전염병, 각종 재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질병과 저주와 재난과 전염병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을 하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삶보다는 다 죄로 얼룩져 있는 삶이요, 세상에 미혹되어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를 당했을 때야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우상에게 물들까 봐 그렇게 가르쳐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착하면서 얼마 못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미혹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보내어 이방인들부터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이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다가 결국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벳세메스로 보내서 기랏 여아림이란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법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저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회개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물질 따라가기에 힘쓰고 어떤 이는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데 그 줄 서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지게 됐을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미스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회개하고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0년도에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 살아온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2021년도 첫날 첫 시간 첫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제 지나간 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눈동자치 시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고 어떤 재해나 질병에 의해서 우리는 또 오늘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비대면 예배 때문에 못 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2020년도에 있었던 모든 거 다 이제 회개는 날마다 울고불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무거운 죄의 짐 다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더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영과 진리로 전적으로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승리했는지,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있었는지, 또 때로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질투하며 살았는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섬겼는지, 또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얼마나 또 쫓아다니고 또 세상
풍속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할 것은 말씀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간 것,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각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방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그 자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지켜주십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19 전염병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하고 찾을 때 이제 2021년도에는 다 제거되고 고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악한 자들이 왔을 때 지켜주시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절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여기까지 도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생애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들, 이런 악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만 벌어지면, 기도가 벌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못 살고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황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이렇게 도적처럼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재앙들 다 막아지는 이런 축복이 2020년도에 막아졌지만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사람들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살려고 합니다.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저주를 막아주셔서 여러분 가정의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도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12절 보시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돌단을 쌓은 그것이 베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단은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다고 한 것은 돌을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여러분을 방해해도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가 곧 축복이다. 네, 축복의 통로는 바로 회개도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지만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욥기서에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짐승과 모든 걸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게 없죠. 제사를 못 드리죠. 그래서 친구들이 대신 제물을 공급해 줘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니까 그 욥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결국 기회는 이때다, 교회 안 가도 나는 괜찮구나, 예배 안 드려도 뭐 아무 일 없네, 그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물다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끄러지고 자빠져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성도들의 기초입니다. 기초.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2021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환난과 풍파가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태풍이 불어온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핥히고 지나가고 상처를 입혔지만 태풍이 지나간다면 공기도 맑아지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환난과 태풍을 만난 자들은 더 담대해져서 흑암의 구름이 다 떠나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땅을, 여러분이 거하는 땅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진리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함으로써 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21년도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한 게 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했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오늘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때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거모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보호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